멜 로빈스의 레댐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나 환경은 let them,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하고 통제하려고 애쓰다 보면 지치고 관계도 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관계나 환경에 대해서 시간이나 에너지의 소모를 멈추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평가하는가 보다,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let me, 이게 뭐냐,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쓰자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내 에너지, 기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자. Now,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건 이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삼가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는 참 이런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큰 일, 이런 건 내버려 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걸 그 시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한 줄에 기록되어진 삼갈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무너지는 시대 끝자락에서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삼갈이 활동한 시대의 상이 여기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 후에, 에훗 이후의 사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읽으면 아하, 에훗이 죽고 그 다음 사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이제 4장 1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에훗이 아직도 살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삼갈은 에훗이 있었는데도 사사가 되었다는 것인가? 에훗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사사로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했다는 것인가?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봅니다. 그 이전 광야에서도 40년이 한 세대였습니다.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화의 통치를 하고, 이후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도 40년의 평화를 가져오고, 기드온도 그 시대에 40년의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다 똑같이 40년이잖아요. 41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훗을 통해서 주어진 평안이 80년이다. 이것은 두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훗이 이렇게 두 세대 동안 살아서 통치했다라고 읽기보다는 그의 개혁과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 8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뒤에 5장에 가면은 드보라가 삼갈의 날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자, 사사기 5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네. 자, 여기 삼갈의 날이라고 하죠. 에훗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삼갈이 사사로 다스리는 날이다. 그런 면에서 삼갈은 에훗이 열어놓은 긴 평화의 시대의 후반부 어느 지점에 등장해서
그 에웃의 시대가 마감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의 말을 보면은 삼갈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게릴라식으로 국경을 넘어 말을 타고 와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녀도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한 치안 부재의 상태이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 시대가 막을 내릴 때의 영적인 상황을 엿보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왕정 시대하고는 다르게 항상 이 상비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사,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나타나서 군대를 소집하고 대적을 무찌르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성벽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체제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태에 두셨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지키지 않고 너희의 대적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돼서 찌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의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면서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에웃을 보았던 것처럼 에웃이 요단강을 봉쇄함으로써 이교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길가를 회복해서 구원의 역사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억시키고, 여리고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성벽이었어요. 지키는 성벽인데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고, 바로 그 틈으로 블레셋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옆구리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신앙의 대로를 저버린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 혼합되고 세속화되다 보니 공적인 여호와의 신앙이 당당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 오솔길로 다닌다는 것도 그들이 신앙의 대로를 창피한 길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렬, 절기의 행렬을 그친 것의 결과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이 중단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벽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점령당하고 이제 대놓고 와서 약탈을 해도 가만 놔두는 것이죠. 삼갈의 시대는 부흥기가 지나고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진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자화상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나왔는데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책을 보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무속의 부흥기입니다. 무속 단체에 가입한 무속인, 전문적으로 무속인 숫자가 80만 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다 합쳐봐야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입이 안 된 무속인까지 하면 100만 명이 훌쩍 넘는데요. 이것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그것도 이 무속인, 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찾는 대한민국 국민은 약 40%. 점이나 운세로 안정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응답하는 국민이 69%, 점, 관상, 풍수, 지리가 맞는다라고 응답한 수치는 52.7%. 그야말로 무속의 부흥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냐? 무속 행위를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했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20.3%. 그러니까 100명이면 20명이, 1000명이면 200명이 점도 보고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굿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령대 중에서 가장 무속을 많이 찾는 연령대가 20대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20대, 그 다음에 30대. 그리고 그들은 이 무속을 민족 고유의 전통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속에 빠지느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미래를 그런 무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함, 불확실함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시대의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다 직접적인 신정체제라고 했어요. 왕과 군대가 그들을 지키는 왕정체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문명이나 성을 쌓는 것이나 또는 어떤 기구나 무기의 개발은 대부분 다 가인의 계열에서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셈 계열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와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왕정체제가 돼서 왕이 되어도 너희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사로잡으면 다 발굽에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다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을 쌓는 것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삶의 보장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공급자고 보호자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점을 보고 무속을 찾아간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점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계열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추방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와 철병고 높은 성, 이 가나안 땅의 모습,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굳건히 쌓아 올린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나는 하나님보다 내 힘을 믿어요 라는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이 성을 높고 든든히 세워서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둘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에 빠져서 운세를 보고 자기 성을 쌓는 일에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가는 이가 어찌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삼가할이 이러한 시대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가 그 시대의 흐름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그저 다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세속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세상의 성을 쌓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그 장차 망할 도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삼갈의 무기가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그가 소를 모으는 농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낫은 가나안 여신 아낫과 관련된 걸 거라는 학자들의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벳 아낫 출신으로 이 우상의 이름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방인일 것이다. 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어원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후리안 족의 인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어느 시점에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도 그나스 족속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에웃은 왼손잡이인데 비주류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살펴볼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사사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이나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냐, 혈통이 누구냐, 신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 자기를 성별했는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얼마나 재능이 특별한가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얼마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이것이 그를 그 시대에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 들려진 무기가 익숙한 소문은 막대기인데요,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입니다.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흙을 긁는 끌같이 생긴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이에요, 지금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이미 칼을 가지고 있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이 사사기 뒤에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들은 이미 칼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인조차도 창과 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칼을 가지고 대적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대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걸 600명을, 칼을 든 용사 600명을 삼갈이 물리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가 평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재능과 은사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복음의 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소문은 막대기는 누군가에게는 펜이고 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음악과 그림일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식탁과 요리, 누군가에게는 칠판과 펜이고, 누군가에게는 청진기와 돋보기고, 누군가에게는 회사의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더십과 성실과 정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진정한 핵심은 비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 곧 일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삼갈이 그 시대의 소망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의 일상에 손에 쥐어진 도구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마치 삼갈의 시대의 게릴라전과 같은 싸움이에요. 전면전이 아닙니다. 국지전. 트렌드 코리아 2016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내년도의 트렌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를 뭐라냐면 픽셀 라이프라고 했어요. 픽셀, 아주 작은 단위의 라이프. 이미 거대한 흐름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두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던 거대 서사와 메가 트렌드가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대신 마이크로 트렌드, 아주 작은 트렌드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옷도 한계절을 지나지 않아서 유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브랜드, 가치, 라이프 스타일에 오랜 시간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타난 트렌드를 짧게 경험하고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없는 것이 트렌드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상은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양상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메인 트렌드가 뭐지? 거대 흐름과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교회가 대항하고 준비를 해서 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싸움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반짝 떠서 그걸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때 이미 끝났어요. 이미 치고 빠졌어요. 게릴라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는 삼갈의 시대처럼 삼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싸우자 하고 전면전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삼갈처럼 그 자기 현장에서의 주어진 막대기를 가지고 주님 저는 능력으로 무찌르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싸움은 한 영웅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 서사가 약해진 시대에는 스타의 리더십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면 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나 조금 하지 몰라요. 다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각자가 삼가령 리더를 자기들의 삶의 어디에선가 따르고 추정하고, 그들이 유튜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딘가 삶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웅의 부재가 아니라
영웅의 분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00점짜리 영웅적 리더 한 명이 아니라 1점짜리 삼갈령 100명의 리더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석구석에서 틈을 메울 때 우리가 이 전세를 바꾸고 이 평화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신도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걸 인식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구두수선공이 저도 개혁에 참여하려면 수도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 그랬느냐면은, 아니요, 좋은 구두를 정직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개혁입니다.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은 기독교도인 다른 사람, 일상에서 그들과 연결된 이들, 이를테면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이웃, 일터의 동료들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개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만약에 정말 한국교회 부흥기처럼 아이들도 부모가, 우리 때 그랬어요. 너무 교회 가봐라. 그래도 교회를 가야 앞서고 좋아.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고 언제고 한 번씩 가고 그럴 때는요, 그냥 제 주일학교 시절에 북 딱 메고 주일 오후에 막 북을 치면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뒤에 애들이 쫙 따라왔어요. 그러면 다 예배당으로 끌고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막 진짜 인산인해였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어떤가요? 오늘날은 일단 그렇게 우르르 따라오지를 않고요, 교회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다가 총동원해갖고 파글파글 왔어도 그 다음 주부터 다 원위치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분위기 막 띄우고 뭐 공연 막 하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좋다. 요즘 사람들 이렇게 시시하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처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삼갈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영적인 전선이 확장되는 것이고 무너진 틈이 막아지는 것이지, 뭐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리더마저도 다 가라앉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도를 너도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그도라고 번역한 이 원문은 그도 또한 또는 그 역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역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도 역시 또한 이런 거죠. 그럼 앞에 무엇하고 비교를 한 것이냐면은, 앞에 9절에 가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15절에 가면은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도 삼갈도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갈도 온니엘과 에웃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사사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삼갈은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또 뒤에 나오는 이 드보라나 이들처럼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을 해방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지도자도 아닙니다. 에웃의 긴 평화의 시대 마지막에 나타나서 그
자유와 평화를 연장시켜 준 리더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우세 시대가 80년이라고 하는 긴 평안을 이어온 것은 한편에서는 에우세의 구조적인 개혁의 영향력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삼갈의 등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꼭 새로운 시대를 열고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고 이런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굵직한 이름 중심으로 쓰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지속되는 것은 이름 없는 중간 리더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곳곳에서 틈을 메우며 헌신하는 작은 삼갈들, 평신도 리더십들,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몇몇 지도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또 여기에 그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너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평범한 농부요 이방인이요 무기도 없고 소막대기 하나를 가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면 오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때에는요, 그 백성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받으면 가서 구원하는 일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과 혈통과 지리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양육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거기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어둠과 영적인 앞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본함을 받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평신도들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회사에 가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베풀고 아주 잘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목적을 한 가지 덧붙이고 있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 우리와 다르게 살게 하나?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처럼 악착같이 성을 지으려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가 궁금하다, 이걸 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목적의식의 상실인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은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유케 한 은혜. 그러나 그 은혜의 목적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신 그 목적을, 축복 좋아하는데 그 축복의 목적을, 그걸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목적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으면 거기서 탁월하게 잘 하도록, 다니엘처럼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VIP 오늘까지 내라고 지금 몇 주가 아니라 봄부터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심장에 손을 대고 한번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이름을 적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받은 목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가정에, 내가 그 직장에,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까? 왜 내가 그들하고 친하게 됐고, 내가 왜 믿는 사람으로서 이들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것을 기도할 때, 다락방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인식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친구들과 내가 이들과 그저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계속 기도할 때마다 목적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을, 그리고 그에게 가장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위대한 구원, 사랑, 그걸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아니, 이렇게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한 달. 여러분이 이 VIP 명단 그거 생각하는 거요,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쇼츠 막 보다 보면 뭐 1시간 훅 가죠? 그거에 5분만 띄워주세요, 5분만. 5분만 띄워서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는 친구 중에, 또 아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3명 금방 나와요. 5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안 걸려요. 이걸 못해요? 적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한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14일에, 한 달 후에 11월 14일에 금요일에 조혜련 씨가 와서 간증을 하요. 요즘 조혜련 씨가 되게 믿음이 좋다고 아주 칭찬이 잦아요. 근데 이분 와서 간증할 때 또 믿지 않는 아줌마들 조혜련 다 알잖아요. 네? 또 주일 저녁에는 지난번 우리 금요일에 진짜 저분이 개그맨인지 목사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진짜 완전히 배꼽 잡느라고 숨쉬기 어려웠다. 이분이 오세요, 이분이. 그래서 막 데리고 오면 아마 다들, 이야, 그 웃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절대로, 이게 왜냐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삼갈이 그 시대에 이 소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을까? 칼을 가진 600명을 어떻게 무찔렀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참된 삼갈이 되시고 더 나은 삼갈, 더 나은 사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삼갈처럼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낙부된 곳에서 마구간에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 속에 사셨고, 목수로서 삼갈이 소막대기를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루던 그 나무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가 강력한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삼갈이 그 시대가 기울어가는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삼갈이 그 시대에 무너진 성벽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막아서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심판이
이 시대를 덮치지 않도록 막아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삼갈처럼 무명이고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에게 소막대기로 600명을 무찌르는 성령의 영화영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주님 앞에 쓰임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기령 씨가 경량 문명의 탄생을 예보했어요. 시대예보라는 책에서. 제가 좀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이 지금 등장한 시대에는 이 거대 중량 조직 있잖아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비용을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의사결정을 누리고 하는 이러한 거대 중량 조직은 이제 붕괴되어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대신에 경량 문명이 탄생하는 시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개인이 작은 경량 조직이 거대한 조직을 맞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으로 이걸로 무장한 핵 개인이 도래한다. 여러분, 그분뿐이 아니에요. 모든 책이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시대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를 예고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에 에우스이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지금 쇠약해지고 끊어지듯이 오늘날 대한민국도 거대한 영적 거장들이 흘러오던 이 흐름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어요. 여전히 큰 교회 있고 여전히 모이고 있지만 영향력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더 이상 몇 개의 큰 교회, 소수의 큰 인물, 큰 행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입니까? 핵개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삼갈처럼 쓰임받는 시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600대 1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공지능보다 더 강력한 힘과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께 삶을 드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도행전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인공지능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막 장착해가지고 뭐 챗GPT니 제미나이니 뭐니 뭐 퍼블릭시티니 해가지고 막 해서 그걸 짜자자자자 장착해가지고 혼자서 막 10명, 20명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인공지능 뭐 그게 뭐 필요해 그러면서 여전히 수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100분의 1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핵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런 엄청난 단 한 명의 삼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에우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삼갈에게 갔다가 드볼에게 갔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부른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100명의 삼갈, 1000명의 삼갈, 1000만 명의 삼갈이 가능한 시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맞서고 모든 전선에서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싸우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노는데 나는 왜 해야 돼? 뭐 비교하고 따져볼 이유도 없습니다. 남들이 어쩌든 말든 누가 뭐라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놔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놔두고, let them 놔두고, 우리는 let me,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꾸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옆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물으니까 나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을 주님이 삼갈의 막대기처럼 붙들면 우리는 피범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되고 마귀의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허물어져가는 시대를 구원하는 삼갈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